뭐든 상담소. 정화주신 행복 금요일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11월 달이 이젠 겨울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죠? 네. 오늘이 그 유명한 그날이에요. 혹시 오늘 이거 받으셨나요, 목사님? 뭐 빼빼로인가 뭔가 그거구나. 네.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그 11월 11일이 숫자가 1111 이게 막대기가 4개 있는 날이라고 해서 막대 과자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날이잖아요. 저는 이 상업주의의 소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머, 목사님 드리려고 준비를 하나 하려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덕분에 재밌게 시작하네요, 목사님.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겨울이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모든 상담소 우리 신앙의 질문과 고민들을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일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을 보고 저도 조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질문인데 일단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참 많은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범죄나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좀 재밌기도 한 질문이고 조금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 그런 질문이에요. 이 답변은 쉽게 하려면 굉장히 쉽게 답할 수 있고 조금 상세히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중간쯤 어딘가 한번 초점 잡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당연히 세상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세상이 흘러가면서 지금 앞으로 더 그럴 것 같고 제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좋아지기보다는 더 삭막해지고 더 사람 간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네. 그 이상하잖아요. 기독교인이 많은데 교회가 많은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일반적인 방향. 그렇다고 해도 물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일반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질문자가 말씀하셨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과 또 이 범죄가 이렇게 흉흉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답변을 먼저 드리다 보면은 물론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섭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의 영향 하에 있는 세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타락의 본질에 따라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조금 알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어둡고 범죄가 있고 부정적인 이유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네. 일단 타락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주권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자신 주권 세워나가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렇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타락의 그러면 결과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럼 죄로 인해서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갖다가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물론 인간의 생명이 에덴 동산을 떠남을 통해서
더 이상 생명과실을 먹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영속성이 보장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육신도 죽게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그런 육신의 죽음보다는 또 다른 것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뭘까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 이제 타락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타락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이어졌는지를 창세기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대비해 보면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아니라 이 관계를 이 결과를 창세기 3장은 세 가지 관계의 단절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은 죽음이고 죽음을 갖다가 창세기 3장은 관계의 단절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끊어짐, 단절. 관계의 끊어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 첫 번째 관계의 단절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락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관계 단절을 갖다가 이제 로마서 아까 6장 23절에 말씀하면 죽음으로 사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뭐랄까요 함께 하심을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 거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은혜가 없는 가운데 스스로 생존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나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꽁꽁 뭉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이 타락의 영향은 어느 한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이 다 이 소위 말하는 일종의 DNA처럼 유전적으로 유전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그게 있단 말이죠. 다 내 중심이에요. 다 내 중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타락하기 이전에는 뭐예요? 사람과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가 먼저 지어지고 후에 여자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그 명목을 뭐냐면 돕는 자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이 둘이 서로를 돕고 도움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보시기에 좋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은 복수가 된 창조의 목적은 그것이었는데 타락한 이유는 각자가 뭐죠? 내가 나의 주인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협력하지 않죠. 협력하지 않죠.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이득이 되기 그렇죠.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그렇죠. 경우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러면 되는데 이쪽도 그래. 거기서 뭐가 나와요? 정치가 나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 이게 인간관계에 이제 편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끊어짐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동산에 내려오셨을 때에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이 숨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원인이 뭔지를 아시죠.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로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해 숨는 자가 된 거예요. 관계 끊어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에는 뭐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였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사람 때문에 저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수가 되는 거죠. 죄의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을 저쪽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 날 엄청난 비극을 우리 국가적인 비극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나타난 당국자들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되잖아요. 이 타락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가져들었는데 나쁜 건 난 싫어. 네가 가져가요.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의 단절. 이 단절은 개인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집단 간에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표는 두 개의 정당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기 이전에는 뭐예요? 이쪽에서 옳다는 거 이쪽에서 틀렸다고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이쪽에서 옳다고 말하는 건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쪽에 틀렸다고 하는 건 옳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이익에 기반해서 우리 집단의 이익에 기반해가지고 옳고 그름이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국가로 가면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네 뜻대로 해야 되는데 꽝꽝꽝. 종교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은 뭐냐면 타락의 결과를 나타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전 지구적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뭐죠? 온난화나 지구 온난화잖아요. 이게 뭐예요? 환경 파괴잖아요. 이 환경 파괴 주범이 누구예요? 인간들이죠. 강아지일까요? 네? 강아지일까요? 아니면 저 사자일까요? 물고기일까요? 고래일까요?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마구 헤집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복과 다스림의 결과는 뭐냐면 풍요와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거니까.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정복과 다스림은 뭐냐면 나를 위한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좋으면 저쪽은 파괴가 돼야 돼.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시킨다고요. 근데 지금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산화탄소수립과 협약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세계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30%를 차지하는 원인이 뭐예요? 가축이에요. 가축. 특히 소. 소, 양. 왜? 되새김질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스를 분출하거든요. 그게 다 메탄가스예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더 강력하게 지구온난화를 초래해요. 근데 그렇게 왜 소가 이렇게 많죠? 대형 동물들 다 멸종하고 있는데 왜 소만 이렇게 먹으려 인간이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욕심에서 부합된 거예요. 이게 다요.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 8배 정도 되는 쓰레기 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90년대 말에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세계 요트 대회 태평양 횡단하는 요트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요트를 타고 쫙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지도에도 없는 섬이 엄청난 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지 하고 다가간 거예요. 다가갔더니 섬이 아니라 뭐예요? 쓰레기. 쓰레기 섬인 거예요. 90% 이상이 뭐예요? 플라스틱. 그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에요. 불과 100년도 안 된 세월 동안 지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앙을 초래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코로나 이것도 다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 야생 동물과의 경계를 마구마구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뭐예요? 인간 사는 곳은 넘어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뭐예요? 인간이 경험해오진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감염된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다양한 변종으로 지금 막 우리 코로나19 말고 그 이전에 있었던 대유행을 벌였던 대다수의 병원체가 다 코로나예요. 네? 이런 것들이 뭐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한 길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람은 네가 먹기 위해서 뭐예요? 착취해야 되고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저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정하는 건 지금 현재로서 정하는 방식이 뭐예요? 환경 오염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성경은 타락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려고 했던 그 욕망의 결과가 지금 오늘 철회되고 있는 이러한 뭐 범죄부터 환경 파괴까지 모든 것들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 되겠죠. 네. 일단은 원론으로 이 질문하고는 이제 좀 질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질문 자체는 교회는 많은데 범죄나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질문이었는데 원론적인 설명을 들으시느라 잊으셨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제가 일반적인 결과죠. 그러니까 네. 엄격하게 말해서 이 범죄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연결이 그렇죠. 되는군요. 왜냐하면 내가 왜 다른 사람을 해요? 내 이득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위정자들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개인적 자기 자산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도 지금 다 못 쓸 만큼 있으면 수십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인간의 목숨은 무조갱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 안 채워져요. 그 욕망과 욕구는. 하나님 없는 이 인간의 욕망은요. 이게 메꿔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채워야 되는 거야.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범죄부터 큰 범죄까지 다 똑같은 원인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뭔가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타락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렇죠. 타락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죠.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 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세웠던 창조의 원리와 명령을 수용했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뭐냐면 내 중심과 내 이기심과 내 욕구가 중심이 되는 내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세상을 다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소금이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내 중심과 내 욕구와 내 욕망의 추구와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초래된 모든 오염된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인데 우리가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또 우리 실천신학계에서는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구원은 뭐죠? 한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구원은 과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구원을 내가 딱 받았다니까 안심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어떤 죄를 지어도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가다 보니 이게 뭐예요? 구원파적 구원의 행위예요. 근데 요즘 뭐냐면 성경이 우리가 이제 개혁 신학에서는 죄송합니다만 딴 신학도 있으신데 구원을 3단계로 설명하거든요. 칭의와 그다음에 성화와 영화로 설명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초점 맞추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성화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성화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구원을 받는 단계, 이 구원을 받고 영광스럽게 영화 이르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영역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니까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성화에 대한 심판이에요. 성화에 대한 심판.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인간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본질적으로. 근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시 인간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취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시작했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나고서 바로 늙어 죽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한 100살 돼서 늙어 죽나요? 과정이 있죠. 성숙과 성장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성숙과 성장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으로 함께 하세요. 근데 이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갖다가 추구하고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될 건 누구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막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내 속에서 속한 또 다른 나와 또 싸운다.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피자학적 증세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모멸시키고 하는 그런 증세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옛사람에 속해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죄성을 자기가 보거든요. 목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목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신의 죄에 민감하냐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화를 한다는 것은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중심으로 살았던 내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 그게 이제 메타노이아잖아요. 네. 그죠? 회심해서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분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뭐 아까 뭐라고 했죠? 너희를 소금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소금이 어떻게 그 짠맛을 내죠? 녹아야 돼요. 녹아야 짠맛을 내는 것이고, 네. 녹아야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소금은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15, 14, 15, 16절에 뭐냐면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라 말씀해서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비춘다. 근데 또 그 이어서 뭐냐면, 그런데 그 빛을 뭐라고 연결하냐면 성경 16절에 보면 선한 행실로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빛이란 것은 이런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롱불이잖아요. 등이죠. 그래, 호롱불이에요. 자기를 태우지 않고는 빛이 발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녹이지 않고 자기를 태우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들을.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투예요. 그죠? 인간 속에서는 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아니야, 네 욕심과 네 욕심대로 살아. 야, 선한 일을 다 덧주면 네 살 거는 만들어 놓고선 해야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야, 가정도 돌봐야지. 가정 사역이잖아. 응?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정 사역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사역의 중심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욕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 자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 믿는 개인이고 이 사람들이 모인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지금 오늘 질문하신 질문자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교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느냐는 거죠. 개인들이 이러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죠? 무너지고 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행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세상에게 질타를 당하고 밟히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교회에 대한 비판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의 시스템을 비판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내에 많은 걸 봐요. 성경은 웃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바깥이 아니라 너희를 보라고 말씀하신다. 빛은요 절대로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빛을 삼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빛이 어둠 때문에 내 빛이 약해졌다고 지금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몸 태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몸 녹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세상이 변하지. 아무리 제도적인 교회 건물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더 나빠져요. 왜?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하면 저 욕먹을 줄 압니다. 근데도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거품으로 하는 이유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 질문하신 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샬롬을 깨트렸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세상과 화목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거든요. 네. 세상을 치유합니다. 자기만 치유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행복한 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고 우와 신기해 나도 해보고 싶어 하고 빛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돼가는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역할은 다 무시하고 하기 싫고
세상이 빛나기를 원한다고요? 음. 착각입니다. 그럴 일은 안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교회가 많지만 왜 범죄나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서 이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 질문을 보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사실 정말 선한 일로 우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 몸을 태운다는 게 말은 쉽지만 실상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내는 것이 나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정말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야 됩니다. 저희가 진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난 지금 교회 몇 년째 다녀 모태신앙이야 그러면서 그 신앙에 멈춰 있는 게 어쩌면 이런 것의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하나로 우리가 어느 그룹 안에 어느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 안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울타리를 뚫고 나와야 선교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교적 공동체인데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되죠. 네.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찔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듣고 계시는 분들도 뭐 같이 공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질문에 열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처럼 저희도 열심히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